시원한 비가 한 며칠 와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장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비가 오니까 고추가 갑자기 하루 새에 속 길고 꽃잎이 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평상시 물을 줘도 안 됐던 일이 비가 오니까 해결이 된다는. 어제 그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겠다는 것이죠. 그 곡식은 비가 안 오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 비 속에 어떤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미네랄을 비롯해서 풍성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비를 받으면 확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비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는데 참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로마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끝내고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성경이 로마서가 되는데, 로마서 성경은 바울이 로마를 가서 적은 성경은 아닙니다. 이미 사도행전 그 속에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헬라 지역에 뭐 정확하게 따지면 고린도겠죠.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마지막 그 3차 여행 끝날 무렵에 있으면서 로마에 편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 새벽 설교하셨지만 갱그레아 집사 베베라는 이 베베한 그 훌륭한 자매,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영어로 디콘, 집사란 말이죠. 그 뭐 베베 집사를 통해서 한 3개월 동안 적었던 이 편지를, 로마서 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 베베 집사가 간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것을 로마에 가서 전달해 줬습니다. 바울이 간 건 아닙니다. 가기 전에 내가 이러한 내용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미리 한번 봐라. 줄거리죠, 줄거리. 복음의 줄거리입니다. 그걸 보낸 거예요. 목사님 새벽에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 기독교의 역사는 여인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교회의 이 모든 터와 이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여자 집사뿐 아니라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역사나 일반 역사나 할 것 없이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은 뭐 앞에 정말 특출한 인물들이 몇 명이 기록되지만 그 인물 뒤에 무수한 무명에 뛰어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수많은 예언서, 이 선지서들이 있지만 무명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그 예언을 기록을 남긴 사람을 우리가 문서 선교사, 문서 선지자,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비문서 예언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도 문서는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그의 모든 예언과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나단도 그렇죠. 나단 선지자도 그 뛰어난 다윗 옆에서 선지 사역을 하였지만 문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베베라는 한 여인이 이 전해준 이 복음서, 뭐 전해주고 뭐 읽어주지도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여러분 이제 학력 수준들이 올랐습니까? 예전에 교회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뭐 근처도 못 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야말로 대학 과정을 졸업하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전 성도님들은 뭐 목사님 하면은 완전히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죠. 지금은 성도님들이 수준이 더 높습니다. 뭐 대학 나오죠, 대학원 나오죠, 뭐 박사 과정을 하고 몇 개나 하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도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베 집사님이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울과 따라다니면서 어떤 영적인 은혜와 이런 걸 깨달으면서 바울의 제자가 되었겠죠. 그가 들고 가서 딱 이렇게 쫙 한번 로마서를 읽어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면 이제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성경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아시려면요, 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국어. 영어는 아쉽게도 필요 없습니다. 산수 수학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끊고 맺고 어디서 돌아가고 문단의 나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정말 중학교 수준만 돼도 성경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려워하지 말고, 근데 성경을 누가 어렵게 하냐면은 참 죄송하게도 신학자들이 어렵게 합니다. 성경의 모든 신학자들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이거 1장부터 16장까지 얼마 되지 않은 이 편지, 이 짧은 바울의 편지를 정말 6,000페이지 이상 주석을 달고 어마어마한 각종 신학이 여기서 다 나와요. 로마서는 복음에 뼈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신학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성도만 괴롭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될지 성경 보시면 돼요. 성경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는 정말 쉽습니다. 바울이 가보지도 않은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적은 이 편지가 어려우면 안 되겠죠. 쉽게 적은 겁니다. 쉽게 적은 것을 조금 어렵다면 단어 뜻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은 뭐 사전 찾아보시고 영어 사전 보시고 안 되면 또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깝게 보시면 이해가 아주 빠르죠. 그래서 어렵지 않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너무너무 쉽고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왜 적었는가? 그것부터 알면 좋겠죠. 기록 목적입니다. 바울의 이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보내는 예습서입니다. 복음서의 예습서예요. 내가 갈 거야. 내가 곧 갈 테니까 너희들 미리 먼저 봐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갈 거다. 바울의 비전은 확실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으로 똘똘 뭉친 정말 복음의 열정의 사나이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에도 그 15장 끝에 가면은 내가 뭐 로마뿐 아니라 너희에게 갔다가 스바나로 갈 거다. 스바나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서쪽의 끝, 극서쪽입니다. 극서지역. 그 당시는 지도가 오늘날처럼 발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바나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스페인이죠.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지도가 좀 더 오늘날처럼 일찍 발달이 되고 했으면 한국에도 올라했을 겁니다. 중국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 자기는 그게 예수님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자기 평생의 삶의 목표가 복음이었어요. 복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거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이따위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한 사람이라도 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겠다. 이게 바울의 정말 삶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죠.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우리 유명한 일화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전 회장의 그 로버트 우드 러프라는 사람이 내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런 유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기자들이 막 물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온 임원들 모아놓고 내 세대에, 내 생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한 번이라도 먹어보게 하는 것이 내 꿈이다. 그런 이야기했어요. 코카콜라 딱 한 번씩 드셔보셨죠?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꿈을 이룬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진짜 모든 사람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뭐 어떤 사람들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나는 다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바울이 무슨 뭐 빚진 사람도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가 무슨 채무자처럼 꼭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들에게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되겠다. 근데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이 나중에 문안 인사를 하거든요. 베베를 비롯해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셀려 보니까 29명이더라고요.
29명 그 이후에 뭐 모든 가족들, 성도들도 놓으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요? 신기하죠?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도 바울의 활동 반경이 어마어마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특히 브리스가라는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나오잖아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의 대단한 명문가거든요. 아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로마의 소식들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놀았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야, 바울의 이런 참 대단한 비전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미리 복음 예습서로 던져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한번 다 주고 나서 복음 전하면 쉽잖아요. 이제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터득한 노하우죠, 노하우. 미리 딱 보내고 또 선발 때도 보내고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 목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못 갈지라도 복음은 전달돼야 된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그렇게 자기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계속 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빌립보에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옆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 고린도까지 막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바울은 야, 이거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인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닫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혹시 이것도 하나님 막으면 어떡하나. 실제로 그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혹시 못 가더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만 딱딱딱딱 기록해가지고 이걸 보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는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표현도 하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엑기스만 실어난 겁니다. 원래 이 접을 짜더라도 여러분 엑기스가 이게 효과가 있고 참 맛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울이 엑기스를 쪼아난 걸 갖다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엑기스를 전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놨어요. 너무 이렇게 가지치기를 많이 거기에다 이야기해버리면 핵심을 놓쳐버립니다. 저는 한 5분 만에 로마서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밑에 다 적어놨네요. 사람은 죄인이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1장은 그건 이야기죠. 인간은 구제할 수 없는 완전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2장 3장에 유대인 이야기,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인가, 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유명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칭의의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비유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할아버지다. 100살 있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가졌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 자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저 별들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 이야기를 4장 5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게 되다 끝이 아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그래서 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끼리 싸워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좀 화가 나가지고 니를 한 대 때렸는데 진짜 미안하다. 그럼 끝입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상대방은. 온전한 화평,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친구 관계는요 평생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죠. 정말 예전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 다 해줍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가 안 좋은 애들은요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 100만 원만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
생각해볼게 이러죠. 쉽게 안 줍니다. 화평을 누리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죠. 그러면서 화평을 누려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위대한 선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정확하게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으로 살아라.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영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뭐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 연약함을 잘 아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9장 10장에는 바울이 자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아픔을 변론하면서 자기도 참 괴롭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12장에 들어가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몸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좀 본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끝장까지는요 실천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저것 이야기하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는 안부를 전하고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된다. 영으로 힘써 살아라. 한 가지 확신할 것은 우리가 힘들어서 막 오락가락해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뭐 어떤 피조물,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어둠의 모든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것을 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런 대단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이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들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육이라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육이라는 것은 버렸다는 것이죠. 내어 버려뒀다. 오늘날 뭐 유기견, 유기묘 많이 사람들이 키우기도 합니다. 불쌍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유기를 했다.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유기를 하나? 왜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말 사랑이 많은 진짜 알콩달콩 인꼬 부부가 있었어요. 인꼬 부부가 있었는데, 인꼬 부부라고 천년만년 늘 인꼬는 아니겠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별거 아닌 걸 항상 다투죠. 별거 아닌 걸 시작했는데 뭐 형광등 가는 거로 뭐 이렇게 부부싸움도 한다는데, 별거 아닌 거로 시작해서 점점 말다툼이 커지면서 이제 막 서로 사돈 팔촌 다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 싸움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이것만큼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그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하면 싸움 커집니다. 내가 진짜 이것만큼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하면서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그 이야기 안 해야 됩니다. 싸움이 벌어지면요, 항상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남편이 나가버립니다. 에잇 하면서 방문을 차고 나가버립니다. 그 사람이 좋은 남편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남편이 왜 나가겠습니까? 말로는 뭐 여자하고 싸워서 이길 남자는 없습니다.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닫고 나가야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막 주먹이 날아가고 뭐 밥상이 날아가고 그거는 좀 괜찮은 편이죠. 어떤 목사님은 UFO가 날아간답니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어디서 날아왔는지 막 번쩍하는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병원에 실리가고 큰일 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그 자기 화를 누르면서 나가버립니다. 공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담배를 뻑뻑 피우면서 이제 자기를 삭히고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아내들은 또 뭐 어디 갔다 왔냐고 또 금세 또 풀어집니다. 이 금세 풀어지고 금세 안 하고 참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가졌어요. 뭐 도움도 됩니다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기가 차죠. 야 이놈들아,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근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스는 미워했고,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희 나를 왜 그렇게 경멸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한다. 응?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는 공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또 공경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이런 말을 안 하려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는 거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내한테 가져오고, 응? 그렇게 나를 경멸하는데 너 그런 거 세상에 너 그 관원한테라도 한번 갖다 줘봐라.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그 양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온전하단 말은 완전한 거, 흠 없는 거, 깨끗한 걸 드려야 되는데, 깨끗한 거, 통통한 거는 자기들 다 먹고 눈 째지고 뭐 다리 하나 비틀어지고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나 하면서 어떤 부부싸움 보듯이 이런 말라기 성경은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놔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릴 것 같거든요. 하나님 그 특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차하면 그냥 뭐 땅을 쩍 걸려가지고 고라 자손들 250명을 산채로 뭐 죽여버리지 않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나. 모세도 없는데 큰일인 거예요. 모세라도 있으면 중간에 말리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너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입을 닫아봅니다.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침묵에 들어갑니다. 무건 수행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큰 심판, 최고의 형벌이 육입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우리 참 예쁜 자녀들이 왔는데,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뭐 막 이야기하다가 싸움이 나고 부탁하면은 이걸 자기는 꼭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조금 아닌데, 조금 더 천천히 생각해보자. 그래가 막 싸움이 나고 나는 꼭 이걸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꼭 해주세요. 어머니 해주세요. 그러면 화가 난 엄마 아빠는 어떡합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랑 없으면 몽둥이로 날아가겠지만은, 사랑이 있으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진짜 이제 이 눈치 없는 또 아이들은 이제 엄마가 허락했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해버린다. 미련한 거죠. 엄마 마음도 아빠 마음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해라는 거는 그냥 더 이상 이제 끝날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에 우리 알겠지만 그 위에 보면 내버려 두사 이게 한 3번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섬겨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막 이상한 버러지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기어다니는 동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내어버려 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육입니다. 내어버려 두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꼭 뭔가 거기 다른 걸 채우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종교성이고 인간의 어떤 비어있는 걸 영적으로 뭔가 갈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상으로 채웁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뭘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나는 뭐 무교라 하는 사람도 무교라는 그걸 믿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을 섬긴다.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간은 그 타락한 인간의 그 본연의 더러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부터 해가지고 또 사사기 넘어오면 그 레위인의 첩을 통해서 뭐 중간중간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런 음란한 사건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하고 이 순리대로 하나님의 순리는 남자와 여자가 여탄 성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고 아름다운 샘플요 우리 가정 있네요. 최원일 집사님 가정처럼 이게 정상인데 이제 뭐 영국이나 저 유럽 쪽에는요 법이 다 통과돼가지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거든요. 남자끼리 삽니다. 여자끼리 살아요. 교과서에 보면 인터넷 보면 다 나옵니다.
남자 1이 앞치마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남자 2는 또 소파에 앉아서 딱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딴 데서 데려왔겠죠. 뭐 입양을 했든지. 그게 교과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제도가 파괴돼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동성애뿐이겠습니까? 온갖 추잡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소아성애자들, 어린아이와의 그런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고, 그룹 섹스를 하려고, 더 나아가서 동물과의 관계, 동물과 짐승과 교합하는, 야, 세상 말세네.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그 뿌리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처럼 뭐 100년 이래 살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수천 년을 살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마귀를 못 당합니다. 그의 테크닉은 대단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이 제일 약점인지, 무엇에 제일 넘어가는지, 권세욕, 이런 성욕,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면 성경을 잘 보면, 아, 이거 마귀 짓인데? 이게 바로 보이는 거예요. 막 영분별 은사를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성경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아, 이거 옛날에 이거 솔로몬 유혹했던 그 마귀 짓인데? 왜 이래 나도 여자가 많이 공격이 오지? 딱 보면 방법이 똑같다니까요. 마귀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0장 신명기서 남자와 그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여라. 이미 하나님은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방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서 신명기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범죄할 것을 미리 이야기하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흑과 백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까만 사람들은 항상 어두운 색을 좋아하죠.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색과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검정색, 뭐 아주 짙은 밤색, 곤색 우리 목사님들 많이 입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울리지 갑자기 흰색이 들어가 버리면 불편한 거예요. 학교 친구들이 요즘엔 참 뭐 이 문화 자체가 너무 타락한 그런 마귀 문화다 보니까 거의 뭐 노래를 불러도 노래 가사들이 참 자극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원체 연예인들이 그렇게 다 배려놨기 때문에 그 뒤에는 마귀가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서 애들이 막 하고 고등학생이 막 노래 부르고 가요방 가서 또 뭐 술도 한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는데 말이지, 그 박수혁이라고 박예혁이라고 딱 오면은 야야야 자 안 된다, 자 보내라. 응? 이해찬 이해일이 가면 자들 재미없다. 저 목사님 아들이다, 저 안 된다, 저거.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것도 내버려 둬버리니까 이게 그런 어느 정도 우리를 정화할 수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상실돼 버리니까 한없이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오늘 아까 본문 읽었지만 진짜 종합 죄악 세트입니다. 전부 다 들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능욕, 비방, 악을 도모하고 우매하고 뭐 또 수군수군하고, 교회에서 우리 수군수군 많이 하죠. 그거 다 이게 나쁜 짓들입니다. 한번 수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 내 안 해야지 하고 딱 입 닫아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거면 영원히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다 실패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구제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님이 아니면 끝장 보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돌이키지 않고 죄와 함께 죄를 벗삼아 영원히 지옥 문 앞에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예수를 설명하죠. 로마가 또 많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엄청 타락한 도시가 로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먼저 보내면서 똑바로 해라. 내가 가면 또 심하게 할 테니까 똑바로 해라. 예습서를 띄우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